복음에 견고한 자녀 양육. 18세기의 청교도 J.C. 라일은 자녀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의 마음이 바른 도구를 사용하기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깨끗한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언하건대 자녀들의 마음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곧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못된 성질, 고집, 교만, 시기, 불평, 흥분, 나태함, 이기심, 속임수, 영악함, 어리석음, 위선으로 나타납니다. 나쁜 것을 배우는 데는 민첩하고 선한 것을 배우는 데는 고통스러울 만큼 더딥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기꺼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죄를 배우기 위해 따로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20세기 존 메가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아이는 악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수용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다.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의 마음은 이미 죄와 이기심을 행하고 있다. 모든 부패를 향한 인간의 굽힐 줄 모르는 성향은 너무나 자유롭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모든 악인은 괴물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18세기와 20세기 아이들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죄인인 것이 문화 때문입니까? 아니면 환경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3000년 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아이들의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녀는 배워서 습득된 죄인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마음에 미련한 죄성을 타고났기에 죄인입니다.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의지가 죄의 본성으로 뿌리까지 오염되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어떤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저질러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니?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자주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해맑은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죄인입니다. 어린아이의 죄악된 본성은 초등학교에도 계속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계속됩니다. 나날이 더욱 교묘하고 더욱 지능적이며 더욱 은폐하려 함이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모를 자녀 옆에 두신 이유입니다. 자녀는 아직 미숙하기에 부모의 돌봄과 훈련 그리고 훈육이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큰 실수는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마음에 내재한 모든 죄가 다 들통나는 갈등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결혼하고 카페 같은 집에서 온갖 평온과 행복을 다 누리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고 자랄수록
우리 집은 매일 부모가 버린 죄의 오물, 자녀가 쏟아낸 죄의 오물로 엉망이 됩니다. 우리 집만 왜 이럴까 하고 생각이 드는 날도 있지만 죄인들이 사는 다른 가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마다 문제의 영역이 조금 다를 뿐이지 죄인들이 사는 가정은 매일 부모와 자녀의 죄의 오물을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부모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며 항상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자녀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죄악된 욕구로 자녀를 양육하려 하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자녀의 죄성은 늘 부모를 자극합니다. 그때 부모가 잘 반응해서 사랑으로 자녀를 도와줄 수 있다면 자녀가 자라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잘못 반응하고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지배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황금 같은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믿을 수 없을 만큼 자기중심적인 자녀 앞에서 부모도 함께 끊임없는 짜증과 분노와 협박으로 가정은 날마다 전쟁터로 변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한 몸으로 된 성도끼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원리라면 우리는 자녀에게 더욱 이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는 자녀에게 험한 말을 쏟아냅니다.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집에 있는 자녀에게는 다 보여줍니다. 한 번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장로 2사람이 조언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있으니 그들에게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고 합니다. 우상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자녀를 도울 때 친절과 온유, 사랑이 없다면 부모의 마음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모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먼저 다루기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친절과 온유,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는 그리스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앞에 죄악의 걸림돌과 우상을 두고서는 우리의 자녀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가진 마음의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라는 책에서 폴 트립은 부모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안락함의 우상, 존경의 우상, 보답의 우상, 성공의 우상, 그리고 통제의 우상, 이렇게 5가지로 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은 이 5가지 우상 중에서 어떤 마음의 우상에 자주 넘어집니까? 자녀 양육은 자녀뿐 아니라 부모인 우리도 성숙하게 합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 마음의 우상을 살피고 제거하며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장하라고 주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자녀를 양육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성장과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